반갑습니다. 예. 우리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강릉에 있는 진아는 잘 못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몇 번씩 보니까. 예. 잠깐만요. 예. 산을 오르다 보면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말이 있죠. 길을 잃으면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도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처음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야 하고 초대교회의 그러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떠한 가치를 추구했는지 또 어떤 모양의 그림을 그렸는지를 보면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금정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본의 아니게 황교님께서 지난주에 배경을 쭉 말씀하셨고 제가 예전에 준비해왔던 부분이라서 다른 말씀을 또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교제 주제는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가치란 행동의 동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리 지난주 형제자매님들이 들으셨듯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그런 약 120여 명의 그러한 주님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 성령님의 그 강림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각 나라의 그 약 15개국의 그 나라의 언어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에 놀라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확증하며 여러 가지 말로 강론을 하면서 증거를 했지요. 그게 이제 40절에 나오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약 3,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추구했던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2절에서 42절 보시면은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뭘까요? 서술어는 또 어떤 단어일까요? 살펴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주어는 이제 그들이고, 서술어는 본 동사로서 서술어는 힘쓰다, 힘쓰니라. 그들이 힘썼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3,000명 이상의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다 했을 때 그 무엇을 힘썼는지, 여기에서 그 힘쓰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헌신하다, 충성하다,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계속 지속하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힘써서 계속 헌신한 그러한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에 힘쓰는 이 교회이다. 여기서 사도는 원어상 이 복수를 사용을 해서 사도들이라고 원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여기서 사도로 나오는데 12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이 명사가 단수 명사로 나옵니다. 앞에서 사도들이 복수면은 당연히 뒤에 가르침도 복수가 돼야 되는데 단수 명사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르치는 자는 여럿이지만은 가르침은 하나라는 것이죠. 사도들도 또 성경 기자도 여러 사람이었지만은 같은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이러한 사도들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동일하게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금정교회 강단을 사용하는 또 여러 행제님들이 그 지적인 수준이 다르고 또 영적인 수준도 다르고 또 전하는 스타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또 같은 교리 안에서 또 같은 복음을 전해야 함을 우리는 오늘 그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현재는 사도의 직분이 있나요? 없죠. 사도의 직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다고 우리 배웠죠. 성경의 기록이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더 이상의 계시나 또 영감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이 형광등을 껐다가 다시 켜면 밝게 빛나잖아요. 껐다고 형광등을 껐다고 해서 여기 노트북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어두우면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킨 것처럼 빛을 밝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이 가려진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또 교리적으로 건전한 이 성경 교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모임에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올바른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모임은 이제 세대주의적 그러한 해석으로 우리 저희들이 함께 교제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임이지만은 그런 가운데 있는 교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나 저희들은 또 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전한 그러한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작게나마 뭐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CTI를 통해서도 또 우리 선재 형제도 같이 동기였지만 체계적인 그런 이 배움을 통해서 또 좋은 책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좋은 그런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교회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실제적인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적인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경건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의 교회 사랑과 헌신이나 또 겸손한 인격들을 통해서 참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금정교회 또 장로로 섬기시는 황영님의 가끔씩 이렇게 간증을 잠깐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참 형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가르침이 되고 그래서 참 이 오늘의 금정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이 말씀들이 요즘은 너무나 이렇게 스마트폰에 열기만 열면은 홍수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참 이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또 가물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코로나 시대에 이단에 속한 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 많은 미혹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참고할 책들도 많이 있지만은 제일 간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검색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검색을 해보다 보니 바이블 인포라는 이런 창이 떠서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 공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요청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이 되도록 아주 잘 콘텐츠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느 교단에서 주어진 걸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몇 차례 거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제7일 안식 교단에서 그것을 내어놓은 그러한 만들어진 그러한 콘텐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체로는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콘텐츠이고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주 극소량의 독이 들어 있다면은 그걸 누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다면은. 그래서 저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경계해야 될 가르침이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러한 이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려면은 올바로 배우려면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이렇게 좀 묵상 가운데 가르침과 배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그런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뭐 잘 알고 계시듯이, 오늘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배우기를 멈춘다면은 내일 가르치기를 포기하라, 그만두라, 이런 말을 참 제 마음에 참 이렇게 깊이 생각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또 배우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우리의 참 지성이 또 영적으로 참 깨어 있지 못하면은 사실 살아 있다 하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죠.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죽음에 이르러서 옥중에서 책을 구하면서 참 끝까지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환경이 열악한 환경 통해서도 배우고자 힘썼던 그런 대사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가르침에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훈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면은 참 무엇보다도 이 컵에 더러운 물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컵에 더러운 물을 먼저 비우고 깨끗한 물을 채워야 되듯이, 사실 내 안에 그런 비울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CTI에서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영적인 그런 많이 주어 들었던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거기 CTI에서 배울 때 많은 장애가 되고, 한편으로는 저희 배움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참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신뢰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교제하는 그런 형제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계속 지속해 가는 것이 참 이러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참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훌륭한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그 스펄전이라 할지라도, 그 설교를 우리가 그 황태자인 그 스펄전의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청중에게 들려지는 것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설교자의 그러한 인격과 또 믿음과 그분의 그러한 영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그러한 삶의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그런 임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참 저희들에게 배움이 되는
그러한 참 일을 위해서 기도로서 참 저희들이 동역해야 됨을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그 핵심 가치 두 번째는 42절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제란 잘 아시듯이 코이노니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영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이 당시에 약 3,0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이 아주 멀리서 자기 집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 구원을 받고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과 마음과 영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나눔에 있어서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그랬는데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그 말씀이나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읽으심으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사귀면서 그 사귀는 그 참 내 안의 풍성함을 또 우리는 각 지체들끼리 서로 참 나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십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격려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영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물질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15개 나라에서 온 그 3,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드렸듯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먹고 자려면은 많은 물질과 물건들이 참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서로 공용, 함께 썼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것을 다른 성도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쏟아 부어진 그 은혜가 바로 다른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다른 성도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또 다른 성도에게 흘러가는 이것이 바로 이 물질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제는 또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와 같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부자도 있었겠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배운 자가 있으면 또 못 배운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있었다면, 상전이 있었다면 종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설에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 의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설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로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아주 놀라운 이러한 초대교회의 원형을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참 여러 교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10대, 20대, 30대 모임, 40대 모임, 50대 모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령의 벽이 깨지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의 벽.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벽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 출신이냐. 우리 그것도 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호남 출신, 어디 출신, 아니면 또 우리 어느 교회 출신, 어디 교회에서 왔다든지 이런 차별의 의식들이 그런 벽이 깨지는 것입니다. 또한 계층의 벽이 깨지고 성별의 그런 벽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연합, 교회란 건전한 교제는 바로 끼리끼리의 어떤 모임이 사라지고 하나의 교제가 형성이 되어야지 교회가 결국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 세 번째로 주의 만찬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역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주님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던 주님이 이러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2장 우리 본문의 42절과 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초대교회에서 이 성만찬을 시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이나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주의 만찬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9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형제 운동에 대해서 우리 정인택 형제님이 형제들의 모임 이 교회사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책으로 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신 분 있으시죠? 그 책에서 형제 모임의 기원을 볼 수 있는데요. 1827년에 그 안토니 그로브스가 형제 운동의 원리, 형제 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했다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매주 만찬 예배를 만찬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이러한 만찬 예식은 어떠한 형식적인 주어진 틀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하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이런 만찬 예식이라고 보게 될 때 만찬 예식은 이 신약교의 진리를 따라서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만찬의 그러한 정신, 주의 만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또 창조의 하나님, 또 참 온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뭘 구하기보다 우리가 만찬 예배는 높이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뭘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찬에는 주의 만찬에는 영적인 이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교제를 하나님과 그 주님과 그리고 성도 간의 그러한 교제를 드러내는 이 예식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돌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또 성도들과 더불어 영적인 이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이 한 몸임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옛 모세로부터 온 율법, 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찬미하는 그러한 참 예식임을 또 생각을 해보고요. 주의 만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격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참 기억하면서 이러한 감동으로 참 나아가야 되는데 참 이러한 감동이 참 많이 사라질 때가 참 있음을 씁쓸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뒤로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위로는 완성된 주님의 구속을 찬양하고 앞으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의 만찬을 대하는 그러한 만찬의 그러한 정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로 초대교회의 네 번째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42절 마지막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참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에 참 제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 참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본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골방을 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러한 바쁜 가운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참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보기에 참 열심히 우리가 섬기는 것 같아도 이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영적인 사역에 빈곤하고 연약함이 참 없지 않아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배워야 될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1분 동안 숨을 멈추면은 1분이 아니라 한 3분, 5분 멈추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수영하다 보면은 잠수를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잠수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물속에 계속 있으면은 너무 답답해 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죠. 숨을 안 쉬면은 죽을 것 같죠. 숨 쉬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물속에서 말고요. 어려운 사람 없죠. 숨 쉬는 것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기도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상대방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대화가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꽉 막혀 있으면은 저희 집에 그 싱크대 그 밑에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뭐 거기서 뭐 음식을 해먹기도 곤란하고 설거지 하려면 다 그 그릇 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고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은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게 될 때 참 답답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그 영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참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심플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샘플을 보여줬던 주의 기도문, 얼마나 심플하게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참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성경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우리 잘 될 때가 많습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제 자신을 딱 보더라도 정말 잘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좀 늦게 기도하면은 제 영업용 영업이 되는 이 핸드폰이 중요하기 때문에 늦게 시간을 좀 늦게 기도하면은 스마트폰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걸 안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또 받기도 하고 참 이게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일찍 먼저 말씀 보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참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기도가 안 되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제 자신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밥 먹는 것은 그 뒤로 밀립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둡니까? 밥 먹는 거 하루 세 끼 우선순위 두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또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가사 일도 하고 또 여러 자영업을 하는 뭐 일도 하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일도 하고 일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또 학생은 또 공부가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 기도는 우리 호흡과 같다 했잖아요. 중요한 그 일에 있어서 기도도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또한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되지, 그냥 뭐 누워서 기도하면 되지, 그런 사람 치고 밥 먹을 때 기도를 오래 하고 정해진 규칙적으로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장소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참 것에 실패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참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기도하지 못하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안식과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떤 임계점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 가운데서 낙심치 말고 참 기도해야 됨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참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 있음으로 인해서 참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는 사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기도는 우리가 참 공부해야 되고 또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도서들을 통해서 기도에 관련된 책자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별된 그러한 좋은 참 아주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기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가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훈련되는 그러한 기도에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지 우리가 참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기도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공중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가르침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중기도라는 것은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도가, 한 형제가 대표로 기도를 할 때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 한 형제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면 성도들이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보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덕이 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루하고 길게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있겠죠. 저는 이 부분에 취약했어요. 저번에 연제교회 수요 집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기도를 참 길게 하세요. 그래서 참 시간 한번 재봤어요. 한 15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집에 가면서 그 형제님은 참 기도를 많이 길게 하더라 했더만, 왜 아빠는 몇 분을 하는데요? 그래, 몇 분을 하더나. 아빠도 길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한번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한번 재봤거든요. 저도 만만치 않게 8분에서 10분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5분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길게 해버리면은 또 어려움이 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연결어를 계속 쓰면서 문장을 딱딱딱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잘 이해가 되는데, 말을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내용을 이해하기 또한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기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이분이 기도를 도대체 어떤 제목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는지 잘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는 사실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니까? 근데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설교식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설교성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관계가 없잖아요. 진실되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공중기도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공중기도의 대표성에 있어서 좀 덕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예전에 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게 참으로가 계속 나와요. 거짓말이 아닌데 계속 참으로 기도한다고, 이런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 오 하나님, 오 주여, 그리고 뭐 이런 좀 습관들이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또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거슬리는, 뭐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예전에 제가 많이 그랬으니까 뭐 요즘은 또 안 그런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연약함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교리적으로 약간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피를 흘리신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믿고 그래 하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피를 흘리신 주님, 예수님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쉽게 와닿고 마음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말로 참 기도해야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기도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는 참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를 통해서 소통하는, 서로가 말씀과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이 교회가 되도록 참 기도함이 필요하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참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연합이 되는,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개인과 참 교회가 되기를 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이러한 힘쓰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 핵심 가치, 이 네 가지가 하나라고 참 주님 앞에서 묵상 가운데 주님이 중심에 십자가로 저희 안에 계시면서 이 십자가의 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짐으로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물질을 나누는 이러한 이 나눔의 그런 소통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왼쪽에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참 성령의 능력으로 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래에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 이러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받고 또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 교훈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과 교제와 참 주의 만찬과 기도를 통해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한 이 저희의 금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핵심 가치를 통해서 주님이 참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하며, 금정교회가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흥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